네, 제가 3분 전에 다시 일깨워드린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또 저희는 풍산 쪽 훈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제를 해야 됩니다. 풍산 기를 들어가면 어, 암송을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주에 하나 외우고 둘째 주에 두 개 외우고 셋째 주에 세 개 외우고 그러니까 하나씩 외운 거를 이제 첫 주에 외웠던 거를 둘째 주에 다시 같이 외우고 해서 마지막엔 12개를 외우고 있습니다. 네. 맞죠? 제인 형제님? 예. 저랑 그렇게 했죠. 12개. 네. 그죠? 네. 혹시 기억하실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암송하는 거, 오늘 우리가 또 삼가에서 암송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암송하는 거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1장 3절을 외웠다.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외웠다. 23절 외웠다. 이 사람이 많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1장 3절 외우신 분들이 누굽니까? 네. 하늘, 헤라 자매님. 저도 3절. 23절이에요? 네. 그럼 일단 헤라 자매님하고 제가 1장 3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네. 아멘. 네. 1장 3절입니다. 23절을 많이 외우셨네요. 네. 길이가 더 짧은가 보죠. 네. 자, 3절인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다 한 번에 하기에 너무 많으니까 네. 자, 여기 일단 첫째 주, 둘째 주 네 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뒤에 줄 아니에요. 네. 네, 하늘이가 약간 이제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세 분 자매님 한번 마음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번역으로 또 나눠집니까? 네. 개혁 개정으로 하신 분이 건 누굽니까? 개혁 개정? 네. 개혁 개정으로 네, 두 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네, 두 분 먼저 개혁 개정 시작. 네, 통과. 혹시 여기 세 번역 하신 분 있습니까? 세 번역. 전종기 원장님하고 유미자매님하고 둘이요. 한번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머지 다섯 분입니다. 네, 제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형제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늦은 사람은 이제부터 1대1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세훈 들어오면서 네, 암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자, 준비됐습니까? 암송. 네, 1장 3절입니까? 23절입니까? 네? 못 외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뭐 외우셨습니까? 아, 네. 일기수강생.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시작할 텐데 우리 교회 요즘 전통과 문화는 가장 늦게 오신 분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세훈 형제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세훈 형제님 이따가 암송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 세 분이 낙오하셨습니다.
네, 이기에서 네, 세 분이 조금 사정이 있어서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 다음번에 듣겠다라고 해서 네, 세 분이 낙오하셨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19명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19명이 함께 잘 해나갈 텐데 뭐 저는 여러분 어제 끝까지 잘 해나가기 바라고 혹시 그러나 또 안 되면 3기를 또 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잘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라자매님도 한번 확인해야죠. 암송 뭐 해오셨습니까? 23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네,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통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아갈 그거는 3과 4과입니다. 제가 잠깐 또 3과 여러분이 이미 준비해 오셨지만 몇 가지 부분 좀 더 보충 설명하고 또 오늘 조봉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들어가면 읽을 텐데, 네, 오늘 네 여기 정희자매님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거기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를 봐주셔도 됩니다. 그 저는 옛날에 교회를 저도 오랫동안 다니면서 또 저는 사역자로 있으면서 물론 어렴풋이는 영적인 뭐 초보 신자가 새 신자가 뭐 성숙자가 되고 이런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거는 사실은 한 3년 전, 4년 전에 김영호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물론 그거를 어떻게 나눌지는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더 잘 도울 수 있겠다고 이제 이해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아직 영적 탄생하지 않은 시절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였어요. 영적 탄생하지 않은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지는 못한 상태가 영적 탄생, 즉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회심 전 단계. 회심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아직 회심 안 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어쩌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있는 정말로 우리 몸에 찾아온 아이 생명처럼 잘 도와서 하나님 가운데서 잘 탄생할 수도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그 과정을 어제 풍삼초랑 과정으로 한 번 돕고 풍삼초 했다고 다 회심하는 게 아니고 저는 풍삼초에서 끝났을 때 누군가가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알겠고 관심이 생겼는데 저에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저하고 했던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저와 풍삼초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한 사람한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회심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저 이제 회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탄생한 게 회심이에요. 그럼 탄생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사역했을 때 갖고 있던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냥 믿는 사람 혹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나누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너무나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도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과 아이에게 필요해서 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여기도 나오지만 아이한테 어렸을 때 콜라 먹이고 막 사이다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거를 또 먹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면 또 아예 뭔가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런 어떤 단계별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영적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영적 탄생을 돕고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이 영적 부모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누군가는 당연히 그렇게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는 새롭게 영적 생명을 탄생하고 또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도와갈 수 있고 이런 단계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 가운데 상당한 의미가 거기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여기 질문은 뭐냐면 영적 태어난 경우도 비슷한데 태어난 초기 시절에 중요하다. 우리 동물들 탄생하는 거 혹시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뭐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어 기린이 이렇게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가 이렇게 하더니 일어나서 걸어요. 네. 근데 동물들은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사람 그런 거 보셨어요? 사람이 아기가 낳는데 얘 뒤집을래도 얘 도대체 언제 뒤집나 라고 하고 있다가 또 뒤집는다고 걷나요? 아니죠. 뒤집고도 한참 동안 또 이렇게 또 저희 애들은 좀 몸이 무거워 갖고 잘 못 뒤집고 잘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유아도 1년 한 반 돼서 걸었나? 네, 아무튼 되게 늦게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통통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 돌 전후로 뭐 좀 빠른 아이들은 좀 걷기도 하고 못 걷기도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발달 단계가 굉장히 좀 더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에 아직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심했으니 끝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잘 돌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을 했던 각각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 있는 분은 지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기로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혹은 내가 아주 오래 다짐했다가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풍사조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나의 지금 이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분은 저희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풍상기까지 하신 분도 풍사조석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이 단계 다 지나간 분도 있겠지만 나의 과거에 분명히 내가 처음 회심했을 때 혹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를 도와줬던 공동체 혹은 나를 도와줬던 어떤 영적 선배들 혹은 목회자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영적인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사랑 가운데 자랐을 때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잘 기억하고 혹시 내가 지금 그 단계에 있다면 나도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필요하고, 혹은 나는 이 단계를 이미 지나 있는 분들은 내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2번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민정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인간도 아까 태어났을 때 뭐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거나 그리고 이유식을 먹거나 이렇게 발달 단계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강 음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 혹은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자로 있지만 약간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데 우리 제인 형제님이 뭔가 이렇게 한 번 정도가 이렇게 약간 초점이 없는 눈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뭔가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있는 것 같고 초점을 잃은 눈 막 계속 하품하고 계시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그러면 바로 뒤에 뭐가 하면 위기가 오겠구나. 혹은 지금 이미 뭔가 막혀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가끔은 우리가 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내가 뭐 그 전날 너무 어떤 피곤함이 있었거나 지금 나의 어떤 괴로움이 있거나, 근데 그거를 못 떨치고 쭉 지속되면 말씀을 하면 못 먹는 사람은 못 성장하거나 혹은 성장하고 있다가도 못 먹고 있는 단계가 있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은근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적고 막 잘 듣고 막 예배 때도 막 태도 달라지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막 찬양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면 아, 저분 안에 지금 뭔가가 시작되긴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나의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어떻게 먹어지는 거, 들어가는 거, 그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음식을 먹는 환경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네, 예배와 기도라고 했는데 사실 예배나 기도가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상에서 엄마의 품에서 먹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엄마 품에서 안 먹어도 넣어주면 잘하죠. 네, 넣어주면 잘하겠죠. 근데 건강하게 자라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엄마의 따스한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때 더욱더 정서적으로도 육체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뭐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뭐 유튜브로도 요즘에 너무나 많은 거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예배란 것 자체가, 기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기독교 신앙을 의무로 배웁니다. 많은 경우에 너 예배해야 돼. 너 오늘부터 예배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뭐 나쁘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닌데 많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설명해주지도 않고 기도가 뭔지 설명하지 않고 자 오늘부터 너 이렇게 기도해. 근데 기도를 설명하지 않고 하늘이한테 자 너 오늘부터 무조건 너 이제 훈련 중이니까 이따가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얘한테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윗세대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그 안에서도 성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또 자연스러운 교회 문화나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괜찮지만 그러나 자칫 하나님을 막 이제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딱딱하고 뭉하고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예배는 그냥 내가 뭔가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기 전에 나에게 언제나 의무, 안 가면 양심의 가책을 너무 심하게 안겨주기 때문에 가긴 가 있으나 사실은 마음은 홀라당 잃어버리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풍삼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 말이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다.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받아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전심을 다 예배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기 위해서 몸소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탄생했잖아. 탄생을 하나님 가족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에 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물론 관심이 많은 분들은 남의 집 애기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애기가 뭐 지하철에서 뭐 해도 반응 같고 다 같겠지만 때로는 사실은 엄마하고 아빠가 되면 내 울음소리면 기가 막히게 듣잖아요. 저거 내 애다. 다 같이 울어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탄생하고 내가 하나님 주인님 삼겠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또 회심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세진이 형제가 예배할 때 그래도 이 예배가 때는 조금 아직 어설픔도 있고 막 누군가처럼 막 손들고 막 이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어색하게라도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만 받아줄 때도 있고 종기 형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기도하는 거니까 와서 그 기도가 막 거창하지 않다도
거기에 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주한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계속 알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신 여러분의 그 다짐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마치 아이가 뭘 하든지 그 부모가 좋아하는 마음처럼 좋아하신다. 그리고 나의 어떤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한번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 한번 같이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네, 뭐 말씀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여기서 젖을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같은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 분 한번 주한 글씨 윗부분 거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 젖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아도 돼요. 혹시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사실 나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가운데 적어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오늘 이런 풍사설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구절이라도 암송까지 못해도 깊이 새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 정도로 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100개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셔도 그거를 단 하나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훨씬 더 귀한 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2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말씀과 내가 함께 가면서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 설교를 정말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 정리하지라고 할 정도로 그 긴 설교를 잘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썸머리한 것들을. 네. 그러면 이건 능력이다라고 느끼게 되고 혹은 이 말씀을 이해할 정도로 이미 많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누구는 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내가 그 시간 안에 꽂히는 몇 개의 말씀, 몇 개의 어떤 다짐들, 몇 개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라도 내가 한 주간 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를 담아야지 그거 다음에 뭔가 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암송하거나 메모하거나 내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하나라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인데 이게 지금 저가 연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동행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천지창조도 보면 뭘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은 곧 그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그를 따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서 삶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보여준 게 예수님이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서 보여진 거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거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분께 기도하고, 또한 성령께서 또 하나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아까 하나씩 새겨놨잖아요. 이게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미자매님이 이렇게 할 때, 원래 내가 평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있으니까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맞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그래서 내 삶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튀어나온 말씀, 생각나게 한 말씀 그대로 새롭게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다. 그것이 말씀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살듯이 뭐 말씀 한 장씩 읽기나 이런 훈련을 따라가는 것도 어쨌든 틀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때로는 느끼실 거예요. 말씀 맨날 한 장씩 읽어도 거기서 그 말씀 잘 기억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차피 5분 10분이면 하는 거니까 훈련으로 하는 거라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루에 하나, 혹은 하루에 하나도 안 되면 이번 한 주에 들었던 주일 설교, 뭐 금요 설교, 어떤 풍삼처럼 깨달은 거, 그거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우리 빈칸 넣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주황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을까요? 세훈이 형님, 네, 세훈이 형님 생각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한 뜻을 구하는 거. 네, 한 뜻을 구하는 거. 저기 너무 성숙했다. 안 되겠다. 자, 제인이 형제님, 제인이 형님 생각하는 이렇게 난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제인이 형제님이 지키는 생명.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거. 네. 저에게 묻겠습니다. 다 맞는 얘기고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생명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래서 진실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진실하게 뜻없는 거.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가장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가장 쉽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기도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의 형식이나 어떤 거에 내가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형식은 자연스럽게 갖춰져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배워가기도 하고, 우리가 뒤에서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배우니까 형식은 갖춰지는 건데, 가장 솔직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지금 내 기도를 정말 그분이 듣고 계신다라고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진실하게 하면 그분이 진실하게 답을 주실까요? 우리 형식 형제님, 네,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네. 안 주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라고 배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참여한 예배 때 설교 중에 어떤 부분으로 이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하게는 뜻하지도 않게 내가 드라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드라마에서 어떤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요. 책 보다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얘기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환경이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라고 느끼는 여러 응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단은 내 기도 듣고 계신다고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사랑하는 재민 씨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재민 형제가 교회를 다녀서 뭔가 자기가 회심하고 변화되는데,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기도를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권사님에게 엄마 나 기도 좀 가르쳐줘
라고 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자기가 팸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왜냐면 뭔가 남들이 보기에도 와 기도 잘한다 이렇게 보이게 대표 기도 딱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봐도 자기 기도가 너무 애 같고 자기 기도가 너무 어설퍼 보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절의 그 기도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멋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뭐였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우리 위금섭 형제님이 하나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기도할 때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문구가 기억이 안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뭐 다른 말로 뭔가 했던 그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뒤로 지분해요. 꼭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안 되냐, 성령한테 기도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기도 뭐 가능하다. 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냥 틀이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된 틀이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의 신음도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면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중앙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데이트건 운동이건 독서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건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누리려면 특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도 친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특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마치 여러분이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게 지하철 1호선도 만들고 2호선도 만들고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도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또 만들고 다른 거 만들어서 그것들이 여러분 원하면 내가 그래 다음 요 열차를 타면 요 풍삼초도 한번 경험할 수 있겠다. 풍산기도 경험할 수 있겠다. 뭐래 그래 원형 가정교도 할 수 있고 팸도 해볼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면 할 수 있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이렇게 떼서 탑승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데이 원마이브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풍삼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원하면 풍삼초도 할 수 있고 풍산기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원데이 원마이브도 할 수 있고 팸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것이 지금 내가 준비가 되면 내 상황에 맞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교회인 것을 활용해서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혼자서 나는 혼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혼자나 혹은 우리 가정에는 뭐 부부끼리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하고나 이 시간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면한 것은 하나의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풍삼초사 하는 동안에는 한번 이 방식을 조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텐텐텐은 뭔지 이해하시죠? 하루에 3번 아침에 10분 그다음에 내 일과 중에 10분 그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요 10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기도를 이 시간에 드려도 되고요. 혹은 그것도 좀 어렵고 난 직장생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찬양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다른 것을 막 하면서 하기보다 요 10분은 하나님과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쩌면 뭐 설교 있는 내용도 다시 들어도 되고 뭐 여러분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한번 해보면서 요 시간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 3가에서 권면하고 있고 저희가 조별로 한번 이거를 함께 다짐해 보면서 서로를 좀 도와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짧게 나눌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 8장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려 세 군데서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3명이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록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저자들은 이걸 난 담겠어 라고 하고 선택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마치 여기서 C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겼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들어와서 나를 바꿔가고 열매를 맺어가요. 근데 이때 방해가 되는 게 있다. 우리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거 2가지 핵심 뭡니까? 박해와 유혹이에요. 내가 말씀 막 자라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세진이 형제님이 이제 막 지금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다가 지금 마음을 먹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풍삼초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할 때 이 상황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진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는데 어떤 박해를 줘서 갑자기 교회 가거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피곤한데 내가 주일에 좀 더 쉬는 게 낫겠는데 아니면 친구 만나는 게 낫겠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박해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이제 묵상하고 되새기면 잘하거든요. 이걸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말씀 없고 변화되고 그냥 자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건데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그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3가지는 각각이 실패했던 요소들이에요. 아예 길가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 실패죠. 2번째는 말씀 받았지만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주 얕은 상태에서 좀만 옆에 누가 툭 치면 박해나 여기 또 있으면 나 안 해. 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상태. 가시덤불은 막 변화되는 것 같아. 우리가 집에서 너 지금 변화되고 있었는데 곧 막혔어요. 어떤 부분에. 그래서 저희 자라가지 못하는 그 한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잘 성장하고 열매 맺는 밭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듣고 지키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견뎌내서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서 내가 말씀을 잘 받고 잘 듣고 잘 지켜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잘 견뎌내면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성장해서 열매 맺게 된다라는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페인 말씀 또 인격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에 나누는데 이렇게 잘 활용해서 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삼가 다뤘고요. 흩어져서 우리 4시까지 22분 남았으니까요. 조별로 함께 이끌어주시면 되고 조장님도 오늘도 함께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4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겠습니다. 다 오신 건가요? 나 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풍삼초와 풍삼기가 갖는 또 강점들은 또 1대1로 해나가면서 이제 해나가는 그 특유의 맛이 있지만 다른 교회는 풍삼첫도 1대1로 하기도 해요. 풍삼첫도 1대1로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걸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풍삼set은 하나복에서도 1대1로 해도 되고 아니면 공동체로 해도 되는 거다. 공동체에서의 유익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특별히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색다른 분들과 내가 평상시 얘기를 많이 못 나눴던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신앙을 독려하고 저는 이런 것이 풍삼철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텐텐텐을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그 조별로 톡방을 혹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끝나고 조장님들이 좀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의무적으로 억지적으로 하는 것도 안 좋고 또 그러나 훈련이기 때문에 최소한 함께 독려하고 분위기 만드는 것은 서로에 좋을 수도 있고 요 중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텐텐텐에 누군가가 거기다 혹시 전 텐텐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막 나도 올려야 되지 막 이 부담을 너무 갖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또 함께 격려해주고 또 나도 뭔가 나누고 매일매일 뭔가 거기다 올려야 된다 어떤 압박감 이런 거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추구해가고 이럴 수 있다면 전 서로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남은 우리 시간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가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이렇게 갈수록 과제가 조금 더 진해져요. 과제가 좀 더 많아지고 나중에 풍삼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풍삼기는 좀 더 과제가 더 많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풍삼초도 뒤로 갈수록 조금 이제 과제가 있지만 아까 물어봤지만 암송은 이제는 의무 과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면 여기 있는 것들대로 이제 암송해도 되고 이번 주에 어쨌든 해야 될 거는 텐텐텐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 다음 주에 그래서 또 이렇게 했다라고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가며 아까 읽으신 분이 어디까지 읽었죠? 누구까지 읽으셨죠? 네. 네. 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거에 대한 경험 혹은 개념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몇몇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헤라자매님은 요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답을 적어보셨어요? 음, 음,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신다. 네, 네. 우리 헤라자매님은 어쩌면 교회를 정말 안 다녀보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련자매님, 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답을 적어보셨습니까? 음, 네,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희영 자매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프리패스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세 형제님 한번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 음, 네, 네. 지정의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어떤 우리의 감각과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는 참 이게 인간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또 그 얘기하겠죠.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또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또 누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가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진 형제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저하고 끝나고 나서 질문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흔히 말하는 성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개념에서 하나님을 성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성자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 이렇게 세 존재가 있는데 이 세 존재 분이 구별된 게 맞는데 구별됐다고 보이는데 근데 하나다. 이게 되게 신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나는 삼위일체로 거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한 단어가 삼위일체인데 이 단어로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이 존재 방식이 특이해서 이 단어로도 다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단어를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왜냐면 어쩌면 그 밑에 더 하위 개념에서 그 상위 개념의 존재론적이나 차원적으로나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제가 늘 하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뭘 알 수 있냐면, 새 어떤 사의 위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위치는 각각 존재하지만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어요. 이분이 이 하나님이 새 존재란 것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 이런 고민하거든요. 아까 했지, 혹시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성령님 예수님 삐지시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누구하고만 이렇게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나,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나, 성령과 친해져야 되나, 이런 애매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세 분의 가르침도 다를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다른 표현으로서 세 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그 삼위일체 존재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 누리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2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친 가운데서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건데 한번 그 가로넣기 한번 해서 읽어보시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성. 네, 밑에 있는 거 한번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를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성경에서 근거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 틀린 얘기 아닌데 두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권영진이? 소통하고 싶으셔서 만드셨다. 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요거 말고 또 두 가지 정도는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라서 하나님이 이래서 창조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말하는 것들도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우리 만드신 이유? 뭐 영감 받으시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사명을 맡기고 싶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쭉 봤을 때 건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고 그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피조물, 나누어 줄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이 세계를 하나님과 같이 일구어갈 존재로 우리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프란시스 셰퍼의 도표도 나오지만, 저는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인간은 특별하다는 것을 믿어요. 즉 어떤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과 동물이 사실 별반 차이 없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와 동물은 완전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창세기 잘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피조물을 완전하게 다르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인간과 동물은 구별되고, 동물과 또 다른 피조물들, 혹은 여기서 뭐 목사님은 기계도 포함해서 식물 기계 이렇게 얘기하지, 뭔가 소통이 좀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좀 표현했는데, 그거
모든 이 피조물들도 다르지만 피조물들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어쩌면 존재론적으로는 굉장히 간격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비유에 잘 나오는 개미와 저하고의 존재적 차이보다 저와 하나님의 존재 차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유한 존재로서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을 누리고 뭔가 명령과 질서들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 부대낄 수 있는 특성,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동물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애견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주로 그런 질문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가 구원을 받아서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로 어떤 그런 뭐 다른 나라에서는 개에게도 세례를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개 장례식 치러달라고 목사님이 가서 장례 예배 드려주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정말 목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 정도야 저는 그래도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동물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 없이는 몰라요. 그래서 근데 있는다면 구원받아서 있는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존재가 거기 있다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동물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거기 있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동물이 뭐 회심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이런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우리는 사상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제가 뭐 재미있게 만든 영화 중에 혹성탈출 영화 혹시 보셨나요? 혹성탈출 영화 보면은 그걸 침팬지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이제 유인원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다스리기도 하고 문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것도 나오지만 영화니까 하는 거지. 저는 아무리 교육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르다. 그거는 존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거 안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분의 기쁨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번 한번 넘어가서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까 했듯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듣고 계시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개미하고 저를 예를 들었으니까 격차가 하나 제가 더 크다면 제가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을 주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믿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가로넣기 한번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대가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요.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느껴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의 거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너무 초라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들이 그때부터 정말 더 다가오면서 우리를 감동하고 나도 어떻게 그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을까 저는 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끊어졌을 뿐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각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몸과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사실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흡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전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짙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가로넣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네,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여기? 계시? 네, 뭐 계시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 네, 하나님 성경, 네, 그래서 뭐 계시가 가장 뭐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혹시 누군가는 또 여러 가지 뭐 성경도 적었고 또 누군가 은혜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삼 초에서도 이미 배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제가 뭐 얘기하지만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우주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소로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조차는 은혜인 거죠. 왜 아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막 지식으로도 못 가요. 이거 정말 진리거든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오히려 똑똑한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게 뭔가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가와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목회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이야기도 일부러 유튜브에서 공부해 볼 때가 있거든요. 불교도 좀 찾아보고 이슬람교도 찾아보고 막 이거 찾아볼 때가 있는데 아까 했듯이 다른 종교는 거기서 얘기하는 신 개념은 그래도 차원이 다르지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 맛보일 수 있어서 약간은 다가설 수 있는 영역에 신의 영역 혹은 내가 마치 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종교들도 있기도 하고 신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너희는 너무 격차가 커서 너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영어도 하나님의 털끝조차 알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긴밀하게 늘 수 있는 종교라고 또 설명해요. 이게 어제 상반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장 멀리 있어. 가장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 근데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한번 제가 읽어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알 수 있도록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성경을 제가 봤을 때 사랑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전혀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알아간다면 각각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를 거예요. 은영점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미래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다르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그건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이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객관적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객관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성경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이끌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없다면 저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한낱 신비한 교주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 봤을 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제인 형제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혹시 민정 자매님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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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저희가 풍삼초석기를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쓰는 표현들이 이제 같이 비슷해질 때가 있는데, 민준자매님이 저 쓰는 저 표현, 또 제인 선생님 저 표현, 저런 것들을 이제 저도 많이 쓰는데, 성경에 담겨 있는 얘기를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뭐 어떤 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고백할 수 있고, 또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지금 뭐 하시는지도 우리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 뭘 하실지도 우리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직통 계시가 이제 어떤 차원에 따라서 이제 저도 완전 거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열어두기도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조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얘기예요. 어떤 곳은, 흔히 말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곳은 계시는 끝났다라고 아예 얘기해요. 예. 계시가 중지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계시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신앙인들도 있어요. 저는 또 어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 보수적이지 않은, 흔히 말하는 좀 더 선교 단체나 혹은 영성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은,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 우리는 들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하죠.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조금 우리가 경계하는 선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 보니까 누군가는 아예 문을 닫아서 차라리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성경만 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칫 또 이 신앙이 갖고 있는 약간의 너무 경직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계시가 성경의 어떤 계시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기준 밖에 있는 거를 계시라고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시를 인정하지만, 성경에 없는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저 아까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 사인들이 있을 줄 생각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성경을 기준 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살아있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이 정도 이해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때 내 감정이 어땠냐 아니냐로 내가 그날의 예배를 평가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옆에서 누가 막 심하게 울어요. 예배 내내 울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감정 동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오늘 저 사람 은혜가 넘치나 보네. 오늘 하나님이 저기 아주 세게 만지시나 보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예, 전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 누군가는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정말 T 성향처럼 아주 이성적으로 뭔가 예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아주 잘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내 감정이 거기에 얼마나 쏟아지냐 아니냐는 저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련회 가면? 아빠 쟤는 저렇게 울었는데 난 눈물이 안 나와. 쟤는 막 펑펑 울고 하니까 쟤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없었어. 예,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울고 얼마나 닭살이 몇 번 돋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누구는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을 만져서 그게 작동하면서 자라가기도 하지만 누구는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때로는 이성적으로 진리에 접근해서 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알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설명하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6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영상에서 이미 다 보셨겠지만 때로는 내가 선입견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부모님이나 어떤 존재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많이 미쳤던 존재의 이미지가 마치 하나님과 오버레이드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렵게 느끼거나 혹은 왜곡되게 느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을 내가 단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엄했어. 하나님도 이렇게 엄하신 분일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사랑해서 오냐오냐 키웠어. 그러면 하나님 뭐 내가 뭐라든지 사랑하시지. 이것도 편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편견 없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 그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해야 이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빈칸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네, 성경은 객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은 주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하거나 펴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나를 향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성경에 없는 어떤 거를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만 하나 설명 짧게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노는 DTS라는 훈련을 가게 됐는데 왜 갔냐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한 선교사님이 추천해서 이건 인생에서 네가 한번 꼭 받았으면 좋겠어서 가게 됐는데 관심이 갔던 거는 이런 얘기였어요. 예수노는 DTS 가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1단계 훈련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가면 정말 음성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어떤 그런 걸 갖고 갔어요. 근데 이게 편견이구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제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있는 음성은 직통계시 흔히 말하면 정규야 이거 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듣고 살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걸 말하는 거구나. 아까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 누군가를 통한 어떤 사인들 이런 걸 다 하는 음성이라고 하면 그래 음성을 그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겠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DTS를 다 끝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이해되는 사람들 안에서는 괜찮지만 교회로 들어갔을 때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늘 이렇게 해요. 하늘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방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누군가는 목사님 좀 하나님과 뭐 대화를 하고 있나 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런 이해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면 오해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하면 오해가 안 생기니까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같은 개념인데
다만 이 얘기 하나랑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 강의 중에 뭐가 있으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지금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법에 대한 거였어요. 분별법이 세 가지였는데 저도 지금 이 세 가지로 보통 분별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경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내가 이 세지형제의 물병이 너무 탐나. 나 갑자기 근데 가져. 이런 가져도 돼. 쟤는 저거 많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남의 것 도적질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 네, 일단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 평안함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속해서 말씀하시는가. 근데 첫 번째 원칙 벗어나면 아예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할 필요 없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개척하기 너무 두려운데 그래도 개척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을 계속 누군가 통해서 거면 목사님 개척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또 넌 개척에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얘기 막 계속 지속적으로 듣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어느 갑자기 뭐 유튜브를 틀어도 갑자기 개척에 대한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성. 그 다음에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평안함과 뭔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저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분별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음성을 듣고 마음을 캐치하고 이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잘 분별해서 내 삶에 잘 담아내냐가 저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성령이 저는 함께 일하는 거다. 어차피 성령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근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더 공부해 보니까 성령님이 명시적으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임의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해요.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거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면 도움받아서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성경과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황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신선한 깨달음으로 바뀌며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우리 속에 오해를 발견하고 그 오해가 참다운 이해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갈 때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다 우리는 오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생겼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하는 거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맨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어디서 찾아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 이런 분이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분으로 나에게 잘 알려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는 때로는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내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내가 그렇게 들어왔던 어떤 흔히 말하는 종교적 짬밥보다 더 그것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건강하게 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또 서로가 서로 도우며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게는 이거는 뭐 사과거는 너무 짧죠.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은
무엇이라고 혹시 답을 적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진영 선생님 뭐라고 적어오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 네, 음, 네. 그래서 종은 모르지만 너희는 종보다 더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세진영 선생님은 또 적어 오셨습니다. 정희 자매님은 혹시 뭐라고 여기 답을 적으셨습니까? 음, 네, 특권입니다. 아마 비슷한 결에서 이 말씀과 또 말씀의 근거에서 적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은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믿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풍산기 시리님 암송 준비되셨죠? 첫 번째 말씀. 네, 맞습니다.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이제 회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진짜 받아들이는 게. 아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의 진리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내가 회심했어. 그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으나 나는 이제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기억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항상 여기서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이렇게밖에 없어. 나는 이게 한계야. 난 더 이상 이렇게 나는 못 살아.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못 살았지. 나는 못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막 이게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걸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어라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봤지만 혹은 내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특권을 사용하면서 내 변화를 내가 스스로 어쩌면 응원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 기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3과 4가를 다뤘고요. 다음 주 5과 6과는 우리 박예진 전사님께서 다뤄주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제가 풍삼철을 또 시작했지만 이제 또 저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발굴해내기 위해서 예전에 두 번을 부탁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다다음 주에 한 번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예전에 준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미얀마 갔다 금요일 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열렬한 참여로 다음 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에 이 오후에 우리가 충분히 다른 곳에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으나 5주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가는 기쁨과 또 내 안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 하나님 함께 추구하며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함께 나가는 우리가 또 이 시간 이제 조별로 흩어져서 또 이것의 이야기를 나눠갈 때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응원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흩어져서 5시 정도까지는 같이 하고 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